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로 매일 성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누가복음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 부활절이 있었던 주간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50일간 계속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기 서론을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목적은 또 무엇인가, 또 어떻게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을 때 보아야만 하는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애굽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또한 이 출애굽기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출애굽기를 한 달 넘게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그 이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다음 편으로 나오는 구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쉬모트라고 합니다. 쉬모트. 이름들이란 뜻인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엘레 쉬모트, 번역하면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래서 이름들이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부분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영어 이름 이 엑소도스라는 뜻은 헬라어 성경 70여 개의 제목인 엑소도스, 떠남, 이탈, 나감이라는 뜻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애굽 탈출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의 어떻게 보면 이동,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아래 모압 평지에 머무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들을 금방 좀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25절에 세번역 성경에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는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요셉의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40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그 가장 뛰어난 요셉 지파, 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유언을 했던 장면인데, 이제 400년이 흐른 시점, 아마도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년대, 1200년대, 그래서 주전 15세기, 13세기로 이렇게 잡는 약 200년간의 간격은 있지만, 그래도 하여간 분명한 것은 탈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왜 출애굽기가 그렇게 구약에서 어떤 위치로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국가 개념으로 하나님이 노예들을 불러서 한 자유민족이 있는 국가로, 자유를 주시는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던 선민들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백성들을 선택해서 광야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선민,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떠남,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지만 16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민족을 형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기,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신약에서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출애굽기의 과정들과 연관시키면서 새 민족,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족이 새로 생기고요, 또 나라가 새로 생겼을 때 그들을 이끌고 갈 이 법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마도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낼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같이 행하면서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선교를 통해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씨앗은 후손들이죠.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벌써 이미 애굽에서 70명이 건너가서 이 야곱 때에 벌써 400년이 지나면서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형성돼서 거대한 민족으로 벌써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조차 이 노예들을 무서워요. 하도 빠른 속도로 번성을 하니까 무서워서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들을 내쫓아야 되겠다. 이들을 몰살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또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재탄생하는 과정들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반전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압제에서 자유로 변했고요. 노역에서 예배로. 그래서 맨날 죽도록 스핑크스를 만들고 많은 피라미드를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굴욕에서 기쁨으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뀌었죠.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40년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침묵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십계명과 율법들을 통해서 민수기, 레위기까지 또한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를 계속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매일 성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과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선민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구체적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고 또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실 안에서 부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왕인가? 대통령인가? 장관인가? 총리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송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부터 무려 5절까지가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일가들이 7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요셉도 죽었고 다 죽었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이 요셉의 후손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외국에서 이사 온 사람들, 그 자국의 사람들이 꿀물견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잡아서 노예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에게 대한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땅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노예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노예로 있었는데 급속도로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랐던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인구가 학자들에 의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무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죠. 70명이 들어가 우리가 400년 동안 200만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아무런 재앙 없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토착민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왜 겁을 먹느냐? 자주 반란이 일어나고요. 또 외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노예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만약에 이 노예 민족이 적과 내통을 해갖고 이집트 왕조를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늘어나는 것 속도를 늦춰야 되겠다.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힘든 일을 시키자. 고된 일을 시키자. 스스로 죽게 만들든지 출산을 줄여야 되겠다. 북구성이라고 나오는 나암셋과 비돔이라는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예민족, 이 야곱의 후손들을 즉시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 어려운 일, 흙 이기는 일, 벽돌 쌓는 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시켰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 노예 민족들이 늘어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더 안 되겠다. 그래서 출산을 못하게 하자. 만약에 남자아이가 나면 그 아이를 죽여버려라. 그래서 산파들을 얘기해가지고 산파들에게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십부라와 또 부하라는 이 산파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야 무조건 가갖고 남자거든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그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잡아다 물어보니까 야 너희들은 왜 남자가 태어났는데 안 죽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벌써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이 바로의 그 이집트의 여인들과 달라서 튼튼해서 다 출생을 해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필요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산파들을 복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복주시고 더 많이 확장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태어나도 이 아이들을 나일강에 갖다가 버려라. 이 나일강은 이 풍류와 번성을 갖고 오는 범람으로 인한 최고의 거기다 갖다가 그냥 버려버려라. 병사들이 가서 이제는 그 남자 아이들을 잡아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저주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바로왕보다도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 번성의 원리를 그냥 놔뒀다는 거죠. 바로는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들 죽이고 히브리 민족을 죽이고 노예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면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서 바로보다 살리는데 어떻게든지 살리는데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두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노예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노예들이었지만 그 노예 히브리 민족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살리는 곳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한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상은 불법과 악행이 자행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창조의 원리들이, 생명의 원리들이 꼽히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낙태라든지 누구를 모함을 한다든지 죽인다든지 어려움을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고 그의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만드는 그곳에 동참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